우리는 오늘 10계명을 읽었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우리는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계란 하나를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무엇인가 사람이 사람 손으로 특별히 먹을 것을 전해주는 것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계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유치부도 같이 하고 있는데 유치부 친구들에게는 계란을 좀 주고 싶었어요. 그 아가들은 그래도 계란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토요일에 이렇게 계란을 준비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배달을 해서 모두 계란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다가 여러분 것도 준비했어요. 제가 그 전날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날 교회 오시는 분들 저 잠깐 만나고 가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저를 만난 분들은 제가 계란을 드렸어요. 해서 모두에게 제가 다 나눠드리지 못해서 미안한데 그래도 계란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주일 예배가 마쳐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저는 죽을 사 먹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좀 걷고 생각하고 산책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까 몸이 피곤했겠죠? 피곤한데 저는 씻지 않으면 침대에 눕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피곤한데 씻지 못하면 침대에 눕지 않아. 어떻게 하면 피로가 가실 수 있을까요? 의자에 앉아서 자요. 의자에 앉아서 잡니다. 의자에 앉아서 자고 있는데 그날은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에 꿈을 몇 번 꾸세요? 저는 그렇게 꿈을 자주 꾸지는 않는데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냐면 부모님이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제가 23살에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셨다는 말이에요. 소천하셨는데 그 후로 부모님이 꿈에 나온다는 거는 조금 뭔가 저에게 의미가 남다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마 부모님들이 모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꿈에 부모님이 나와도 별 다른 느낌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부모님이 소천하신 경우에는 꿈에 부모님이 나오면 뭔가 찡합니다. 뭔가 찡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마음이 되게 좀 좋지 못합니다. 그렇게 일어났어요. 뭔가 좀 그렇다 오늘은.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왜 이런 꿈을 꿨을까? 그런데 곧 알았습니다. 그날이 부활주일이 저희 아버지의 14주기였습니다. 14주기. 저희 아버지는 14년 전 부활주일 저녁에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시고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앉아있다가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저의 기억으로는 좀 가물가물한 것 같은데 저의 몸이 아직도 조금은 그것을 기억하고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이런 존재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원해서 맺어진 건 아닌 거 아시죠? 부모님도 저를 원했을까요? 혹은 제가 우리 부모님을 원했을까요? 우리는 서로 선택할 수 있는 느낌 없이 하나님이 맺어주셔서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강력히 묶여있는 존재로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내 자녀라면 어떨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나 같아만 봐. 너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저는 뭐 한편으로는 나 같아만 봐. 이 정도면 뭐 괜찮지라는 마음이 갔다가도 또 많은 순간은 나 같은 자녀 있으면 참 쉽지 않겠다. 어렵겠다.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런 저를 낳으시고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 부모님에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5월입니다. 5월에 저는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자녀들에게는 부모 사랑을 강론하고 부모님들에게는 자녀 사랑을 강론하고 선생님들에게는 학생 사랑을 강론하고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을 사랑할 것을 강론합니다. 또한 모두에게는 장애나 어떤 기타 아픔이 있는 사람에 대한 사랑하기를 강론합니다. 지난해 저와 초등부를 함께 하신 분들은 저와 같이 어린이 주의도 했고 어버이 주의도 했고 장애인 주의도 보냈습니다. 스승의 주의는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혜 대상이 되니까. 오늘 말씀은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시면서 많이 들었겠죠. 그래도 잘 듣기를 바라고 저는 매년 강론하더라도 그 강론이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 중에 5번째에 있는 계명입니다. 한번 본문을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혹은 성경책 맨 뒤편을 한번 펴보실래요? 그러면 10계명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10계명을 눈으로 보세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10계명 혹시 다 외우시는 분 있으신가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 정도는 우리 알지만 10계명은 어떠신가요? 그냥 여러분 앞으로는 10계명 이 10가지 정도는 좀 외울 수 있다면 토시 하나 빠지지 않고 틀리지 않고 외우는 건 힘들더라도 그 큰 전제는 다 여러분들이 외워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0계명을 눈으로 계속 보세요. 눈으로 보시면 두 구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은 신인계명입니다. 10계명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이 사람에게로 나뉘어진 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까? 그리고 사람을 향한 계명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우리는 1에서 4계명을 하나님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를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동의하시죠? 아마 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5계명을 한번 보시면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계명, 진짜 5계명은 사람이 사람을 향하는 계명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5계명은 사람이 사람을 향하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부모를 향한 자녀의 존경, 높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서 우리는 공경이라는 것에 눈이 먼저 가지만 먼저는 부모에게 포커스를 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10계명의 부모라는 개념은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여러분과 함께 사는 엄마, 아빠와 부모님을 있게 하신 궁극의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계명입니다. 나
우리의 부모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을 낳아주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그 부모님에게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죠. 여러분에게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또 그 할아버지를 있게 하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그렇게 가고 근원으로 가면 그 근원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루터라는 사람은 부모를 자녀 양육에 있어서 대리자로 보았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부모님은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가정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십계명의 제5계명은 하나님을 향하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향하는 계명입니다. 5계명은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는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것과 사람 사랑하는 그것의 가교 역할, 다리 역할하는 계명입니다. 5계명은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을 향합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말하는 도리, 효 정도의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더 큰 부모 공경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 사랑과 우리의 엄마, 아빠,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명령하심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의 하나님을 공경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로서 우리의 가정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이 뭔가 공경할 만한 존재라서 공경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뛰어나기 때문에 공경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서 공경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혹은 가정에 어떤 상처만 있어서 나는 도저히 그것이 잘 용납되지 못하더라도 공경,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만 사랑 말하지 마시고 앞으로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가능한 것으로부터 공경하셔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관심사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돈을 들이는 것처럼 부모님에게도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에게 쏟는 시간과 돈과 정신의 10분의 1만 부모님에게 드려도 여러분들 아마 효자 소리 들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아끼는 그 누군가에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주중에 우리 현서 청년 장례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그때 우리 동현이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물어봤어요. 너 여자친구랑 얼마나 됐어? 진짜 신기한 답변을 했습니다. 정확히 일수를 알고 있어요. 그냥 딱 물어봤는데 저 오늘 뭐 200 몇십 며칠 됐어요? 라고 딱 대답해. 그런데 그 친구에게 지금 물어볼 수 없어서 좀 애매한데 만약 그 친구에게 너 아빠 생일이 언제니? 엄마 생일이 언제니? 혹시 결혼기념일 언제일까? 라고 묻는다면 그냥 한 방에 망설임 없이 확실히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혹은 여러분 가족의 생일 혹은 어떤 중요한 날 알고 계세요? 혹은 다이어리나 어떤 메모장에 체크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생일과 기념일과 디데이를 기념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날도 여러분 기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어떤 날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해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당연스레 여겨지는 것이 우리 부모님입니다. 자녀가 부모님께 사랑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는데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도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신 하나님께는 어떻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입장에서 저도 자녀인데 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제가 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다를지 잘 모르는데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쉽지 않은 산을 분명 넘어가셔야 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공경할 수 있을까? 라는 그 고민 가운데 제가 노력하는 것은 매일 전화 드리는 겁니다. 매일 전화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할 말 있을까요? 매일 전화하는 레파토리가 똑같아요.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병원 갔다 오셨어요? 식사하셨어요? 교회는 갔다 오셨어요? 어디 아프지는 않으세요? 아이 우리 어머니가 앞에 텃밭에서 뭐 가꾸시는데 엄마 더운데 좀 슬슬 하세요. 이런 거 365일 반복해요. 근데 그게 제 입장에서 부모 공경입니다. 여러분은요?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 공경하는 거 어렵습니다. 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가 이뤄야 할 이상향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못하는 두 그룹이 있다고요. 그 중에 한 그룹이 제가 가족이라고 했어요. 형제라고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듣고 무척 의아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싫어할 수가 있지? 어떻게 형제를 싫어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좋지 못한 사이일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것이 마음이 불편하고 부끄럽고 분명 좋지 못한 모습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이제 14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셨습니다. 이제는 집에 홀로
이제 어머니가 사세요. 지금도 혼자 사시고요. 우리는 아버지의 장례를 하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다툼의 시작은 아버지를 화장할 것인가 아니면 매장할 것인가. 화장이 뭔지 알고 매장이 뭔지 아시죠? 네, 그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 다투게 된 건 어머니 부양 문제입니다. 저희 집은 사남 2녀의 형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매우 많은 형제죠.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뭐 1명, 2명, 뭐 많아도 3명이잖아요. 형제의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만 맞으면 각자가 그리 큰 돈이나 큰 에너지, 어떠한 노력을 덜해도 뭔가를 조금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2명 형제 있는 집이 어떤 집안 행사 치르기가 쉽겠습니까? 6명 있는 집이 행사 치르기 쉽겠습니까? 6명이 훨씬 쉬워요. 아버지의 소천 후에 어머니 부양 문제로 형제 간에 조금씩 매월 좀 돈을 걷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6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이 들지가 않습니다. 어머니께 한 달 얼마쯤 용돈을 드리면 적당한가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엄마나 우리 아빠가 지금 혼자 사시는데 형제들끼리 얼마쯤 주면 엄마가 그냥 엄마 조그만 소소한 일 하시면서 용돈으로 조금 더 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까요? 저희 집은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 없어요. 적은 돈으로도 저희 집은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때 아주 적은 돈, 한 사람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를 좀 모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여러분 혼자 살고 있는 어머니에게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뭐 대부분 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5만 원에서 10만 원은? 예,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반대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가난했고, 그래서 각자가 부모님께 받은 어떠한 유산이 없었고, 또 유산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환경 가운데 변변한 학원이나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아주 평범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으로서 뭘 하고 이런 것들. 저희는 아예 그런 것들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 마음에 우리는 자라나면서 아무것도 해보지를 못했다, 우리는 돕지 못하겠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돕지 못하겠다 해서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좀 어머니를 돕자라는 의견이었는데, 차라리 전 저희 형제들이 우리 집은 지금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 못 살아 라고 말했으면 전 이해할 수 있어요. 5만 원이나 10만 원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선 주기 힘들 수 있거든요. 전 그거 이해해요. 그런데 저희 형제들이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건 없지만 나름 잘 살아요. 꽤 잘 살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면서 혼자 계신 어머니에게 아주 최소한의 어떠한 것도 드릴 수 없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예요. 그 말에 그때도 싸웠고, 시간이 돼서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싸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족 모임에 안 나간다고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안 나가요. 나가면 대판 싸우고 오거든요. 근데 또 대판 싸우면 우리 어머니가 너무 슬퍼하시는 거야. 너희들끼리 싸우면 되냐 이러시면서. 그래서 안 나가요. 또 어머니가 슬픈 거 싫으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간 시점, 저에게는 그게 23살이었는데
저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저희 어머니께 현금으로, 돈으로 도와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어머니 도와드립니다. 여러분 학생이죠. 그래서 돈이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쓰기 바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용돈 받아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는 있겠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으셨으면. 오늘 유치부에서도 이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어린이들에게 어린이 여러분 부모 공경하셔야 돼요. 공경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부모 공경의 의미를 뭐라고 했을까요? 한 유치부 어린이가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야, 그건 공격이야. 아이들은 부모 공경을 부모 공격이라고 들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모 공경이라는 언어에 대한 명확한 뜻을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아는 것으로만 그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그 의미 자체를 모르는 어떤 아이들처럼 부모를 공격하는 언어나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은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저는 저희의 형제의 문제를 놓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돕지 않는 것, 이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제가 성경에 100만 번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요 라고 기도를 해요. 좀 하나님 명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싫거든요. 근데 그렇게 미워하는 제 마음 가운데 또 저를 더 힘들게 하는 마음은 뭐냐면 누가복음 6장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제 눈에 들어오면 저는 갈피를 잡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죠? 여러분 이것도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저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리고 성경에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10계명의 5계명을 기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포커스를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포커스를 두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두 말씀을 어떻게 접목시키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시고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 저에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정리가 안 돼요. 되게 많이 생각을 해도 잘 정리가 되지가 않아요. 지금까지는 저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었습니다. 조심스러운 것 하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당했거나 성폭행을 당했거나 어떠한 버림을 당했던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에 어떠한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경우, 가족, 부모 그런 사이에도 그런 용서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나의 그 감정과 말씀의 충돌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평소에 원수 사랑하자, 이해하자, 용서하자라는 강론을 많이 합니다. 저 진짜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오늘은 부모 공경을 강론하고 있지만 너무 큰 고통을 겪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선뜻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선대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입장으로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제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저는 기도합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요. 여러분에게는 학창시절 겪었던 어떤 또래끼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겪었던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겪었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족 이야기라면 가족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자면 어떤 사람이 나를 성폭행했을 수도 있고 내 아버지가 나를 버렸을 수도 있고 내 어머니가 나를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5계명의 부모 사랑, 부모 공경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이에요. 20대 초중반에. 이제 그때도 전도사였고 그때도 어렸지만 제가 청년부 했거든요. 어느 청년이랑 이야기하게 됐어요. 자, 그 청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청년은 되게 덤덤하게 말했거든요. 근데 듣는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덤덤하고 이해해야지라고 했는데 야 아니야 그거 이해하면 안 돼. 그거 복수해야지. 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부모님이 그 여자예요. 부모님이 그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걔를 두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아버지도 이해할 수 없고 어머니도 이해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나 또 더 열받는 건 뭐였냐면 그런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친구가 청년이 돼서 돈을 좀 잘 벌었거든요. 그 친구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돈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돈을 좀 잘 벌어서 그래도 마음 먹으면 부모에게 좀 큰 돈을 줄 수 있는데 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정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주 큰 돈. 그 정도 돈이 있으면 그냥 꽤 괜찮게 살 수 있겠다라는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듣는데 전 그걸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거를 이해해. 용납하고 덤덤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도와줘야지 이러는 거야. 전 지금도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어떤 일이 있거나 있었다면 현재도 존재한다면 저는 그것이 속히 해결되고 완전히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혹시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버지에게 학대당했던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너무 크거든.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는 이것이 속히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불특정 다수니까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락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파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슴에 치면서 죄의식 느끼지 마십시오. 그냥 당당하게 멋지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운 한 사람 한 사람의 귀한 존재니까요. 다윗은 시편 27편 10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혹시 이런 구절 들어본 적 있어요? 신기하죠? 다윗이란 사람이 시편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내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 이야기 계속 읽어보잖아요. 그럼 다윗 이야기 중에 신기한 게 있어요. 어머니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 살짝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을 때. 근데 가정 가운데서 다윗이 차별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 다윗이 가정 안에서 어떤 큰 고통이 있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그 고통을 무엇으로 완전 회복하였냐? 여호와로.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해 주신다. 부모님은 나를 떠났다, 버렸다, 차별했다, 학대하였더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 맞아 주신다라고 고백함으로써 그 모든 것을 회복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부모 공경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인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6절 후반절에 복을 누린다라는 말은 너에게 많은 돈을 주겠다, 많은 물질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사랑하면 네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게 해줄게 라는 말입니다. 내가 공경할 때 잘 살 수 있는 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공경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를 잘 살게 하는 그 은혜의 복이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모가 될 겁니다. 저 지금도 아저씨지만 곧 진짜 아저씨가 될 거예요. 여러분도 곧 아줌마 아저씨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시나요? 특별히 자녀에 있어서는 어떤 미래를 꿈꾸시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택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을 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선물과 같은 의미로 잠시 서로에게 서로를 맡겼을 뿐입니다. 우리 이곳에 유부남 두 분이 계시죠. 우리 정 집사님과 김 집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두 분에게는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분에게 딸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딸에게도 우리 집사님들이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훗날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잠깐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 너의 부모를 맡김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처럼 지금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우리 자매 여러분, 집에서 엄마나 아빠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못하시죠? 잘 하시는 분 아마 잘 못할 거예요. 우리 형제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시죠? 아마 자매들보다 훨씬 못할 겁니다. 그건 제가 저를 봐도 알아요. 제가 다른 말은 그냥 잘하는 편인데 제 엄마에게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진짜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냥 그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큰맘 먹고 전화하면서 어떻게 하다가 진짜 엄청 큰맘 먹고 엄마 사랑해요 라고 한마디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말을 못 이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저에게 막 되게 힘들게 형 국가 사랑한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확실해요.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한 번은 좀 마음에 큰 결심하시고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 그렇게요. 우리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시다. 우리의 부모를 공경합시다. 사랑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